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구하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뿌리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고 누구의 후손이라는 뿌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 거짓임을 알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이후로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했던 그러한 사도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구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원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승리자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죠. 비록 바울 당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선민이라 하면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선민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선민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각별한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것은 그를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족장들을 통해 이어져 왔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통로로 택함을 받았고 또 만민에게 복을 주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일부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우선권이 주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배방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도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그래서 권력 친척 가족들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구원과 그리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알 수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민족 구원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셨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가는 그런 시기고 그 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채워지면 그때는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민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가족들의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핍박이 있었다면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거고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도 많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다음에 핍박이 왔고 그 핍박을 통해서 제 믿음이 연단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가 지금도 크지만 그땐 더 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제 기도 소리가 다 밖에 다 들렸어요. 그럼 주변에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 간 걸 꼭 가서 얘기를 해요. 형렬이가 기도하더라.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겁도 많은 제가 밤에 학교 마치고 나면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땅을 손으로 쳐가면서 기도해서 이 손에 막 피가 흥건하게 맺히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 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복음의 광채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 신,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소총과 같다라고 비교한다면, 함께 기도한다면 그건 기관총이 될 것입니다. 대포가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의 가족 구원을 등한시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다른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이 참 어수선하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좀 바뀌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가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제 한국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혼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한국이 안정이 돼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 구원의 은혜들이 일어나서 이 땅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또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의 실패를 겪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만 강해졌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도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민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분명 특별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알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명에는 또한 엄청난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한 주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해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신학교 간 분들만이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고 그 택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또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결여되었다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죽이는 일을 그들은 스스럼 없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고 안식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의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참 열심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반면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했다거나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였다거나 한 것으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 죄가 용서받기 이전에는 그 모든 행위들도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며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들을 향하여 죄인이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참 열심을 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헛된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헛된 열심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헛된 열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되게 서운해. 이거는 지금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일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때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그런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득남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구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구나 라고 아담은 생각했다는 거죠.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의 모든 행위를 이루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로 인함이고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야,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기준을 다 맞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춘 그 모든 행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삶을 그냥 살아가질 않아요.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 자꾸 등장하는 게, 예수님 믿으면 그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니까요. 아멘.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모든 일들을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열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의롭게 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 용서함과 의롭게 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이웃들이 구원을 얻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들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